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역사의 주인공, 그러면은 어떤 왕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역사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제 주일날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무대 위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헌신하고 혹은 이름도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연결된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자들, 그들의 명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늘 생각했지만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다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세 용사의 대장, 우두머리였던 아비새와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요압의 아들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자,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의 업적이 어찌 보면은 전쟁 영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용기와 충성의 기본 본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무기를 잘 다룬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성경의 가장 긴 족보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저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시는, 섬기시는, 낮아지시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기록하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그 책에 적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탤런트와 능력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한 30명 정도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하면서 쭉 이제 나오죠. 자,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엘리벨, 오벳, 무소바, 이런 사람들이죠. 야시엘, 이들이 다 누굽니까? 대부분 이 이름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그리고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눈은 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머리는 발에게 무시하며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 어떤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동력은 공동체 안에 함께 한 뜻으로 모인 귀한 충성된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위대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생과 조카, 고향 사람들이 함께 쌓은 이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의 자손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이렇게 쭉 나오지요. 자, 이들은 가문과 지역이 이 이름들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다윗과 함께 그 곁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해 있는 것입니다. 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확장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며 싸웠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예수님을 섬기는 용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거의 50명이 넘는 그런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다윗 곁에 세워졌던 용사들처럼 예수님 곁에 설 귀한 성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위치에 걸맞는 아름답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